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한 날 한 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며 찬양하며 마음을 열며 말씀을 받으며 마음을 열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놀라운 생명과 진리와 빛으로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오늘 영혼육이 하나님 깨끗게 되어지길 원하며 어둠이 떠나가길 원하며 치유가 되어지길 원하며 변화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이 밤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부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을 거두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하나님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오목에 듭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하나님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하나님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찬양합시다.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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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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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목소리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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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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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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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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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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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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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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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감사해 다 와서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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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기도합시다 다 와서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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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예배해 예배해 주님 예배해 주님 우리와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주님의 그 궁정 가운데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자리보다 더 귀한 시간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불의 샘을 터뜨리시며 우리로 그 죄같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바로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옵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며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충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지수와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셔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대와 소망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영광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전 예수님 모를 때는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어떻게 또 하나님 모를 때는 오늘 누구하고 술 먹을까? 이게 제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제 정말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주님, 저도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정말 누군가를 좀 살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럼 무엇입니까? One thing.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 이 밤이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수 있는 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남은 여생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다 각자 소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것을 찾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 더 이상 이렇게 헤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가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목적 가운데 허송스러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자녀로서, 너는 하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다 같이 예수님을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나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고날고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사학의 권한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텔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텔레반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경청해 평화적으로 도시를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들이 치유되는 복음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집사의 선택, 일곱 집사의 선택.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번 설교로 3,000명, 한 번 설교로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뭐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교회가 비대이다 보니까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뭐에 항상 문제가 터져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막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문제 하나 터졌네. 문제 또 하나 터졌네. 문제가 두 개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문제 해석 능력. 답사. 문제 해석 능력.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답사.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만 키워지면 돼요. 그럼 문제를 많이 만날수록 이게 더 발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보는 순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무슨 문제가 더 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이 구제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명단이 다 안 빠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이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명단이 빠져가지고 항상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 내 이름을 빼놓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더나 구제품을 좀 주는데 이름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름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명령이나 조직이나 이러한 관계성으로 교인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성령이 내면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다 움직였어요. 자발적으로. 그럼 이게 교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명령이나 막 하십시오, 해라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찬송할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세요. 여러분은 누가 계세요? 성령이 다 계세요. 성령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고 주님이시라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내가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명령이 많은 말수록 병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이 뭘로 이루어지냐? 은혜를 통해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배 드려야 돼, 막 억지로 막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이래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헌금 해야 돼, 11조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자녀들께 살아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네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정말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돼. 우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거지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항할 때 하나님 뭐요?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뭘로 움직여요? 율법에나 뭘로 움직여요? 은혜로 움직여요. 은혜로.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잘 보이시죠? 여기 이게 화면 잘 보이죠? 이게 지금 제가 조명을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좀 내렸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가 뭘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뭐에 먼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의 능력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요? 성령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성령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성령으로 살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이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크리스찬 여러분,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마귀한테 끌려다녔잖아요. 질질질. 예? 쇠사슬 매갖고 질질질 막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그 술에 취해서 도박에 거기서 붙잡혀갖고 또 음란에 붙잡혀갖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왜? 마귀는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성령님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여러분들, 성령님 뭐예요? 자발적으로 너가 정말 감사함으로, 아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주께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예? 다 와서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도 찬양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할 때 너무나 불쌍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빠졌다고 막 벼락치지 않아요, 당장.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세요. 왜? 너는 내 자녀로서 예배해야 되는데, 너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막 당장 뭐 혼구멍 내진 않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 있니? 어? 너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린 적 있죠? 자, 사도들이 목회 정도에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정도. 자, 내가 가야 될 정도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터지죠, 크리스찬은. 봅시다. 정도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도를 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도를 지금 가고 있지 않아. 어? 지금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해. 왜? 성도들이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이 성도가 이 문제 얘기해, 저 성도가 저 문제 얘기해, 낮에는 또 이 사회가 하고 밤에는 또 전화가 와.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당시 전화는 없었죠? 또 찾아와. 그럼 어떻게 상담해주고 또 만나고. 그 밤낮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말씀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질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가 돼, 하는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들이 올바르신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내가 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터진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들이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구나,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근본적 해결책이 뭘 잡았습니까?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 이게 근본 해결책입니다. 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같이 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하고 지금요?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여러분, 이게 항상 여러분 돌아갈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돌아보셔야 돼요? 문제가 터질 때 내가 말씀과 기도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항상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문제가 안 터져요. 웬만하면. 문제가 터져도 아무것도 안 돼, 문제가. 근데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문제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꼭 되돌아보셔야 된다.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가 비대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서 파벌이 조성됨. 그렇죠. 파벌이 뭡니까? 패가 나는 패가. 여러분, 항상 사단은 뭐냐면, 사단의 단어가 뭐냐면 뜻이 쪼개는 자, 분리시키는 자가 사단 마귀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쪼개려고 그래, 쪼개. 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하고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지금 안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이 상했습니까? 뭔가 섭섭합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섭섭하게 상황을 만들어요. 아니면 내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 유지시키면 안 돼, 계속.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새벽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밖에 있는 저기 우리가 여름 같은 때 밥을 해놔요. 그럼 밖에다 하루 놔두면 그래도 안 쉬어요. 근데 밖에다 이틀, 3일 놔두면 밥이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반찬도 마찬가지죠? 반찬을 그날 해갖고 그날 놔두면 그날은 안 쉬는데 그 다음날 넘어가면 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마음에서 상한 마음이 2일, 3일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2일, 3일 계속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 그때부터. 처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섭섭한 상황을 만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그 위에 누가 붙어요? 마귀가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섭한 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이건 뭐예요? 빨리 그 사람과 풀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지, 예배하던지 여러분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가 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상한 거를, 그리고 기분 나쁜 것을 계속 놔두면 안 돼. 밥이 밖에 놔두는 건 똑같은 건 밥을. 그러면 반찬을 밖에 놔두면 3일 지나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여러분 마음이 사단 마귀가 쫙 붙잡고 역사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섭섭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기분 나쁜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마귀의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을 자꾸 쪼개는 거예요. 아,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 싫어. 그 사람 만나기 싫어. 그 사람 기분 나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서로가 팔을 나누는 거예요. 아, 그 권사, 그 집사, 아, 그 장로, 그 성도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딱 쪼개는 거, 쪼개. 자꾸 사단의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파벌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원망과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원망이 생깁니까? 비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이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사람은 위험한 지금 센서가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 뭐냐면 마귀가 지금 나한테 초인종 누르고 있어. 초인종. 답사. 원망의 마음이 들 때 마귀가 지금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초인종을 좀 누르는 거예요. 그 원망의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이,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여러분, 대화의 부재. 많은 경우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럼 대화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방하고 이야기해서 서로가 뭐예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망을 풀겠다고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이 힘을 뱉질 않아요. 화를 내진 않는다니까요. 나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에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아픈 마음이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사는 사람이 나 모르라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문제는 뭐예요? 교만 때문에.
나만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서로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이걸 좀 풀길 원합니다. 고통을 풀길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되면 좋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거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대부분 원망과 이러한 비판인데도 겉으로는 없는 채 하고 꼭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나중에 터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 마음이 잘 여러분 마음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하다. 내 마음이 좀 기분 나쁘다. 내 마음이 좀 마음이 상했다. 여기는 여러분 풀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는. 풀기가 쉽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가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자체가 이렇게 내가 상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어디서 안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가장 이상의 교회인데 그 교회도 뭐가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어갖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가 없이요? 뭐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건 뭡니까? 그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없이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문제가 같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이걸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사단막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뭐예요?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막 나중에 막 억하심정이 들고, 나중에 막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왼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은 항상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센서가 작동할 때, 마귀가 초인종을 누를 때, 원망의 마음으로, 비판의 마음으로, 또 시기의 마음으로, 마귀가 초인종을 누를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오해된 것들은 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주고, 이해할 건 이해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해했다면 가서 대화를 통해서 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못 보면 관계가 내가 바로 되어 있는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정말 여러분, 이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이거예요, 원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왜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아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문제 해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알죠? 여러분, 문제는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에서부터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설 때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설 때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 첫 번째, 자, 해봅시다. 자, 넘겨놓으시면 돼요. 제가 넘기면.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문제원을 남에게 찾지 않고 자기들에게 찾았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문제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원을 막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의 문제로서 서로가 문제가 터졌어요. 실제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들의 문제가 지금요, 문제원인을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막 돌리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문제원인은 나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뭐예요? 항상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근데 뭐예요?
손가락 하나는 가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세 개는 나한테 와서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예요?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손가락.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세 개는 나한테 와 있죠? 그렇죠? 한 개는 상대방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는 하나님 잘못, 하나는 상대방 잘못. 세 개 뭐예요? 내 잘못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터진 것은 지금 나하고 연관됐다면 내 잘못일 경우가 7, 80%가 돼요. 10%는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고 10%는 환경 잘못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항상 뭐예요? 문제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든 인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문제를 항상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응?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응?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요. 응?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 근데 아니죠. 항상 뭐예요? 이 사도는 지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등한시했구나. 이게 우리 잘못이구나. 이렇게 할 때 뭡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볼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항상 뭐요? 제가 문제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당장의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했다면, 내가 일터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안 터졌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평시도에 찾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이 교육자인 이들 자신에게서, 사도들인 이들 자신에게서 스스로 문제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 원인은 나부터 시작되는 걸 알고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답다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시인함.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라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답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뭡니까? 온 교회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뭡니까? 이 말이 안 나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온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뭐 하는 존재입니까? 답사 나는 똥 싸는 존재입니다. 나는 똥 싸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다 똥 싸는 존재예요. 저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더러운 것을 가슴에 이 안에 담아갖고 만들어요. 맨날 만들어. 담아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예요. 다 불완전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너무나 쉽게 실수하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너무나 쉽게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많대요. 저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에게 아들에게 항상 실수하고 동생에게 실수하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조금만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요? 그럼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뭐요? 실수 안 합니까? 잘못 안 해요? 죄 안 져요? 똥 싸는 죄니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진리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놓으셨구나. 진리. 광식아 너는 평생 똥 싸는 존재야. 넌 평생 실수하고 넌 평생 하여튼간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왜? 똥 싸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밤에 깨달아야 되면 깨달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그래서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세가 되실수록. 우리 또 김경원 성도님이나 김광근 성도님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나보다 한 살에 내 자녀보내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로가 항상 뭐예요? 아, 너가 잘못이야. 너가 이게 아니라 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아, 내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배려하지 못해. 내가 배려하지 못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더 희생하지 못했고,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그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공식 석상에 서서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인데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줬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한 일에 앞으로도 전념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거기에 침뱉습니까? 또 내가 화를 내겠습니까? 거기에 격려해주고 힘주고 도와주죠. 여러분 절대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에게 침을 뱉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부분 나는 똥 싸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 저 더러운 인간 저 신광식 더러운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요. 맞아, 나도 마찬가지야.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항상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쉽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이들이 뭐예요? 답시다. 세 번째,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답시다. 지혜롭게 대책을 세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평신도 지도자죠. 왜냐면 자기들 이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이제? 평신도 해야 될까? 평신도가. 그렇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을 이들이 이제 세워요. 새로운 재정 관리하는 사람들로. 자, 보세요. 자, 6장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냐면 재정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데 지금 사수들이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뭐예요? 7명을 세우는데 먼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요. 근데 7명을 세우는데 7명이 너무 중요해요. 7명 이름을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 이름이 어려워. 이름이 일단 이름이 어려워. 그렇죠? 이건 뭐냐면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들, 아까 뭐 어떤 파하고 어떤 파 싸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뭐가 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의 그 명단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7살을 세웠는데 다 지금 누가 세워졌냐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웠어요. 명단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빠졌어요. 이름. 뭐 히브리파는 쉬워요. 이름이. 뭐 바울 아니면 뭐 요나, 그 다음에 뭐 요셉 뭐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름 쉽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는 이름이 어려워. 이 이름 어려운 사람들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누가 지금 이들이 누구가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원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재정관리대로 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한 명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한 명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세워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 뭔가 원망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중에서 뽑아서 한 거예요 지금. 왜? 이쪽으로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멋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또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많이 세워줬다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자기들의 과부가 빠질 일이 없겠죠. 이름 자체가. 이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자, 문제의 환처에 손을 대지 않았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환처, 문제가 된 그 환자의 몸.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뭡니까 지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가 붙었죠? 원망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사도들이 자 지금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문제 된 사람 누구누구야? 명단 제출해. 헬라파 지금 유대인들 원망한 사람 누구누구야? 자 빨리빨리 명단 적어갖고 제출해. 그럼 다 불러갖고 당신들 왜 이렇게 했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서로가 막 잘 됐니 뭐 됐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막 따지지 마세요. 가능하면 따지지 마세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래서 뭐예요? 서로가 더 상처만 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로 잘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해서 문제 환처를 가능하면 안 건드려야 돼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경우 있어요. 꼭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때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뭡니까? 굳이 문제를 막 파헤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파헤칠수록 뭡니까? 서로가 관계가 더 멀어지고 상처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뭐예요? 웬만한 거 덮어주세요. 웬만한 거 안아주세요. 그래도 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진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문제와 환부를 가능하면 뭐예요? 환처를 건드리면 안 돼요. 문제 환부를 가능하면 건드리면 안 돼요. 막 그걸 막 책임지고 따지고 너 이렇게 왜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서로 따지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더 관계가 깨어지고 그 문제를 푼다고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먼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여러분 사람은 그냥 이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웬만한 건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막 네가 막 잘못해서 따지지 않아도 막 꼬집지 않아도 막 지적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기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환부를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하라고 했죠? 부족하거든. 그렇지?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왜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면 거기에 오늘도 놀라운 지혜가 있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 능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죠. 문제는 저렇게 풀어가는구나. 문제를 터질 수 있구나. 그게 뭐예요? 성령의 지혜가 오늘도 임한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설교 말씀만 잘 받아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는 뭐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겼지만 이 눈을 뭡니까? 그들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어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의 눈이 어디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향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로부터 시선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있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그 지혜를 뭘 통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네 가지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먼저 뭡니까?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누구요? 자기 자신에게 찾았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공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 문제 환철을 가능하면 막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덮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막 들춰내면 안 돼요. 파헤쳐내면 안 돼요. 가능하면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 뭐하는 존재? 똥싸는 존재. 그렇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나는 똥싸는 존재구나. 내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만 세 개 손은 나한테 있고 한 개가 상대방하고 하나는 하나님께가 있고.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불완전하고 모자란 존재.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모자란 존재예요. 제가 부족한 존재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부족해서 내 성도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기도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시선을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일하시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들고 기도합시다.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 내가 환경에 눈을 들으세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석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마음이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기분 나쁠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문제가 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문제 환초보다도 문제를 좀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이런 넓고 큰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외치고 나갑니다. 예수님